성령에 임하소서라는 말씀을 제목의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어로 제50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 도할질만 지킵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보리로 만든 2개의 떡을 바치는 제사의 날입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곧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원래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한 주 늦었지만 이번 주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킴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고 또 성령을 갈구하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첫째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호흡이나 바람 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람, 영에 대한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라는 단어 또한 바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신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신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바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홈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대부분 바람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또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침묵으로만 오시지 않고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하여 오십니다. 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을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심을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임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과 경외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 엄청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임하신 성령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죠. 갑자기 불어닥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위험과 장엄한 앞에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리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경외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이었다면 분명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다락방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을 그저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파괴하는 바람이 아니라 살리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지배하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도가 이렇게 완전히 압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때로 나뒹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할 때 호흡, 공기, 바람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성령에 의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호흡을 하듯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곧 46%만이 곧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했지, 나머지 56명 정도는 성령 받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변화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뜨거움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속으로 강하게 구하여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 문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명을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한 두 번째는 수동형입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여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필수로 날마다 구하여서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방에 가득한 생명의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의에 말하고 성령의 의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강해지죠.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담대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됩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저렇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도저히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손들이쳐 주님 앞에 드리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드신 거예요. 이 시간 이러한 성령님 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은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십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 물질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횃불을 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타는 가시떨기를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죄인의 인간들은 다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불이 임하였는데 일반 불처럼 그것을 태우지를 않습니다. 아까 토네이도처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다락방이 온전해진 것처럼 분명히 불로 임하였는데 그 불이 그 다락방을 태우지를 않습니다. 단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불에 비유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첫째, 이 불은 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빛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불은 필연적으로 빛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여러 가지 사물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던 각 사람에게 임했던 빛은 어둠을 밝혀서 각 사람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 각자의 머리에 임하신 불의 해 같은 성령은 곧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 빛을 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성도들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설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 법칙, 건강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그 복음을 듣고 참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들이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등대처럼 진리의 성령은 우리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세상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이 빛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고 또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아니면 누구에 이끌려서 나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둘째는 어둠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불은 빛을 내게 되어 있고 빛이 비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이 뭐냐?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둠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듯이 말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떠나니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된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둠이 떠나가니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우리 속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는 우리 집에 마귀가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마귀가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은 드글드글합니다. 마귀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죠. 교회 못 나가게, 안 나가게, 이유와 핑계를, 가진 이유와 핑계를 다 가게 만들어서 교회 안 나가게 막아.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나니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불순종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라고 하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와 핑계도 없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죄악, 무지, 무감각함, 우리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성령님의 불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셋째는 불과 같이 뜨거운 영혼 사랑과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불로 임하시면 영원 사랑으로 불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면 충만해지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영혼 때문에 목 놓아 울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가슴이 저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까지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지옥을 향해 터벅터벅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본다면 어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같이 임하셔야 뜨거운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첫사람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한 3년이죠. 5년 정도. 얼마나 눈물 흘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밤이면 닦은 바가 없고 거기로 가요. 닦았다는 거를 걷다는 게 아니라 어린 딸을 얻고 교회로 갑니다. 철회합니다. 새벽 예배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잠깐 자고 또 아침에 일을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그래서 겨우 이런 목사 하나 그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낸 거. 영혼 구원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장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 박동을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늘어나요. 그처럼 죽어오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심장의 박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불이 뭔가를 태워야 발생하듯이 자신을 태우듯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실제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불태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평생을 죽음을 위해 자기 몸을 태워 불을 밝히면 촛불 같은 삶을 삽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죠. 너 교회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된 거지. 하나같이 그들은 영혼 사랑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영혼 사랑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적에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돼요. 눈물의 기도로 불태워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철저한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원의 지옥에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가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몰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죠. 집사람이 밤마다 새벽마다 몇 년을 그렇게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것 몰랐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덜하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봐라. 증거를 좀 대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직접 보고 난 뒤에야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그 눈물의 기도, 그 자기 희생의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넷째는 죄의 수매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각 사람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림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희생제물의 제물은 남김없이 태워져 향기로 하나님께 이 흠향 연락되어야 했습니다. 흠향이 향을 되게 마신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불은 곧 성령의 거룩한 불이에요. 죄를 태워버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소멸이 뭐예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의 불로 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곧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 정결함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나둥거는 것이고 말캉말캉 죄와 어둠의 상처, 그 은밀한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소멸돼요. 음식 찌꺼기가 없어야 파리가 몰려들지 않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악한 마귀가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을 해놓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이기 때문에 작은 다섯 때는 영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감동이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방언을 말했으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학거리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마음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저 목사님의 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금 내게 성령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감동을 내게 주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에 민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뜻을 캐치해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섯 때는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이 불의 모양이 아니라 이 사람의 혀의 모양이에요. 혀는 말을 하는 도구로 복음 증거를 말합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불의 혀가 임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영원 사랑에 대한 뜨거운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그래서 두 가지 효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작은 첫째는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단지 다락방만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각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직 죄를 짓는 데에만 약삭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가진 이유와 핑계를 들게 되면 정말로 나오지 않는 존재. 그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채워져야 해요. 빈소리가 매우 요란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상하고도 요상한 소리들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원망, 불평,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서 헐뜯어서 나쁘게 말하는 비방, 독설, 미움, 시기,
욕설, 저주 못한다, 힘들다. 아니, 부적절한 소리들만 쏟아내는 것.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혹시 아내가 내거든 빨리 차에 태워서 교회로 실어나라 주십시오. 남편들 아멘. 한 번만. 만약에 남편이 그냥 짜증내고 막 몸만 불평 늘어놓고 있으면 빨리 손 잡아 이끌고 교회로 데려라. 기독해 하시죠. 아멘.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가정에 행복이 없고,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니 교회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교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충만함이란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을 위한 공간이 그 속에 없었어요. 이전에 나약함들이 있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허물과 연약함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으로 다 깨끗이 청소되고 우리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원망, 불평, 비만, 독설, 미움, 시기, 음행, 욕설, 저주, 헐뜯기 못한다, 안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이와 같은 오동들이 자신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하는 이 앙칼진 소리들이, 빈수레가 요란하게 내는 소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온갖 죄악들이 깨끗이 태워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불의 역사예요. 마지막 작은 둘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신 것 방언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언어인 영적 방언이 있어요. 물론 꼭 그 영적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유익이 있으니 사모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의 나라의 말로서의 방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말한 방언, 곧 다른 나라 말이에요.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교포, 우리로 치면 교포 2세, 교포 3세, 쉽게 말하면 한국말을 몰라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영어권에 살고 있으면 영어의 영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락방에 있던 그런 많은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모여 각 나라 말을 방언을 해요. 영어에 대해서 전혀 일각의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어권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지 말하는 통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방언,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은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줄 때 뭔가 모르는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놀랍게도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한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찔림이란 자신의 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성공하라 축복하라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들의 죄악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니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을 들춰내며 찔러대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니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응이 뭐냐? 그 말씀이 찔림을 받긴 받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서 전개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죄인들을 치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늘에서 저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요. 혼과 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피부 안에 있잖아요. 뭐냐면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죄인들을 찔러요. 아프게 합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확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어요. 전에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부부지간에 대판 싸우고 교회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부부싸움에 대해서 해버렸어요. 부부싸움 하지 마라고. 그때 집에 가서 난리가 났대요. 네가 목사님한테 우리 싸웠다는 거 이야기했지?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활력있어 저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 예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천하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니 없나니 그래.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난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다 누구에게요? 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찔림을 받고 고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찔림을 받는 말씀은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네, 성령의 불로 이제 쉬운 말로 지져버립니다. 살리는 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어 쉬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 말씀을 듣고 쉬매드는 것은 급하게 역사예요. 절대 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복음을 말하게 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살리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또한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심은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의미하고 불과 같이 뜨거운 영혼 사랑과 자기 희생을 의미하고 더러운 죄의 소멸을 의미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미하고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심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한 가지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불의 혀처럼 불같은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 불의 효과가 제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in my